이사야 56장, 57장을 하겠습니다. 56장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기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6장에 들어가는데요. 56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사야서 제3부에 해당합니다. 제3부. 우리가 1부를 하고 2부를 하고 3부로 들어가는데 1부는 우리가 왕의 노래라 그럽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바빌론의 침공, 아시리아의 침공과 그리고 바빌론 사절이 다녀간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역사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그러니까 2부는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간 시절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 일부는 그 왕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강대국과 연합한 그것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히스기야도 믿음으로 한때는 행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냐면 불신앙으로 끝났어요. 강대국과 연합,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들을 맞이하는 그 얘기로 막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대국과 연합하는 정책, 외교적 정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전적으로 보면 주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왕들이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가 결국은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겠죠. 2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40장부터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37장, 38장, 39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역사를 잠깐 삽입해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부의 배경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갔다. 이제 바빌론에서의 얘기. 그러면 이들이 이제 바빌론 세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종은 누구였죠? 고레스를 하나님은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자기 미션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방의 정복자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해방을 선언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번 더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아마 고레스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이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너무 오래 고통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이니까 그냥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고레스를 불렀다가 어느 날. 그런데 2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2부에서 보면은 이 육신의 해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이 영의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영의 해방. 영의 해방을 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또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 이게 두 종이죠. 두 번째 종. 두 번째 종이 하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분이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모세처럼 위대한 위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와서 자기가 스스로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영의 해방을 선언하는 거죠. 해방의 문을 여신 사역을, 종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제 3부에 들어가서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끝났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3부는 그러니까 이제 3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고난받는 종이 이제는 구원의 문을 그 구원의 문에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많은 씨가 그동안에 이제 그 백성들이 생겼죠.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 이 백성들이 살아갈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신원해주고 이 원수들을 무찌르는 두 가지 사역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56에서 66장까지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56장에 들어갑니다. 56장에 들어가서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는 자, 정의와 공의죠.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의라고 그러고, 정의는 그 공의가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은 이제 히브리 말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라는 기록은 이건 판결이죠, 판결. 무너진 것에 대해서 판결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가 되겠죠. 그것을 지키며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이제 그리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구원 하면은 예수와죠, 예수와. 여기서 이제 나이랑 붙이죠. 나의 예수가 가까웠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와라 그러잖아요.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러니까 나의 예수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로도 들립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임이라.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완전히 드러나서 누구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낼 것이다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로마서 3장 21절에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만 하면 돼.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 그 백성들에게 의를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는 거, 아직 그 의를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난 거죠. 다 나타날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제 이 원문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느니라, 뭐라고 해.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꾸로 가서, 첫째, 이것을 행하는 사람. 두 번째,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 안식일 세 번째에 대해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행하는 사람, 안식일을 굳게 붙잡는 사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게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 손을 모든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사람, 떠나서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자기를 다 유지하는 사람. 모든 손을 악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를 깨끗한 데 유지하는 사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떠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의미로. 말 그대로 그렇게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과 모든 이제 악이죠. 악행.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대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루 주일날 쉬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많은 것이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에서 악행을 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말을 대표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 그 삶의 스타일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와서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시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 고자도 말하기를 고자 한따라게 보라, 나는 마른 나무다.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하고 고자가 나오잖아요. 이 고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방인 것 같은 의미예요. 신명기나 이런 거 보면은 고자라는 것은 타고난 고자라기보다도 황간이라고 보죠, 황간. 황간은 인위적으로 거세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나는 고자다, 나는 후손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방인이든 고자든 여호와께 붙어있기만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악행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자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런 이방인이 마찬가지잖아.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의 그 백성에 포함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게 신약 시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성취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도피아 황관에게 복음을 전했죠. 주님은 시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 죄인들 모두를 다 품어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 일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절에 들어봅니다. 사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란 말이 원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무리 고자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내 안식일을 지킨다, 내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한다,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번 중요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고자들에게는 주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기념물과 이름.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이 품성과 됨됨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야드 와 셴이야. 야드 앤드 셴. 이 셴은 이름이에요, 이름. 야드는 손이에요. 손과 이름이에요.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가서 야드와 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외에 이스라엘 홀로코스트를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짓고 안에 보면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을 학살했는가,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에 박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쭉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이름이 야드바셴이더라고. 이게 기념물과 이름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이 주목점을 기억해, 기억. 그 손과,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이제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미모리얼. 이거 보시면. 어떤 기억을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름. 그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박해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박해를 당해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들. 재미나잖아요. 야드바셴이, 그러면, 이 기념물과 이름을, 이게 히브리 말로 야드바셴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것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잘라지지 않은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보다도, 딸들보다 더 좋은 이름을 준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똑같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고자들이나 이런 이방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번지고 희생을 나의 재산을 기꺼이 받으리니 연락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거네요. 7절. 이사야 2장 2절에도 보면은 말일에는 마지막 날에 만방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 예언이 되는데 그 말도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걸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신령한 산제사라고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말하자면 영적인 예배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선언을 이제 5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7절 이는 하면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하는 해석상이 논란이 있는데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만민들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몰려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여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마라. 이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구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고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주님,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도 말할 때에 여기서 예배 드렸냐, 저기서 예배 드렸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그 제2성전에서 예배 드렸냐,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세운 거기서 예배 드렸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언제든지 그것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이제 파괴돼 버리고 새로 저거 성전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성전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성전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대반 신약에 와서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서대반이 장황한 설교를 하죠. 기억하십니까? 장황한 설교를 하는데 그 맨 나중에 보면 뭐냐면은 광야교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부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성전에 대한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2성전을 일부러 그래서 파괴를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팔 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조건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중의적인 의미되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고 그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또 이방인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 새롭게 모아서 이 백성 위에 함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전 세계적인 구원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이제 지도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태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지가 강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원문에는 자기 이익만 철저하게 추구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지막 하나까지도 이익이라면 쫓아가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야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니라. 오늘 더 열심히 마시고 내일은 더 열심히 마시고 그렇게 하자고.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7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참 어렵다는 거죠. 현실은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알쏭달쏭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더라도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 세상은 이래. 세상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은, 헤세더. 우리 잘 쓰는 헤세더의 사람들이에요. 헤세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하나님의 헤세더가 넘쳐나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해서 그런 헤세드를 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의인들은 동일한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리어 간다. 불리어 간다. 수동태죠. 악인들 앞에서. 악인들로부터 프롬이에요. 악인. 불려간다. 바람이, 하나님이 이리 와! 그래서 불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악인들로 번역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은 악이나 악인들이라 똑같아요. 악이라면 악인, 혹은 재앙. 다양한 의미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재앙이라고 받아요, 재앙. 재앙이 닥칠 때에 재앙 앞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말로 했어요. 의인들이 죽어도 아무 관심 없는데 사실은 그 의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미리 재앙이 오기 전에 불러가는 것일 뿐이야. 그들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고 온 거죠, 이제. 그 1, 2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7장은 이런 현실의 얘기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20절, 21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21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교리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악인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자, 골레스를 통하여서 해방을 받았어. 해방을 받아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매일 말미 하나님께서 사족을 달기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래서 뭐 부르자냐면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이 필요하고, 그분이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사역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 회개가 필요한다고, 회개가. 그 얘기를 이제 사실은 57장은 이게 이 앞뒤로 1, 2절과 20절, 21절 두 가지를 싸매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평안이야, 평안.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약속해 줄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제 무당의 자식이 나오잖아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엄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라.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해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이죠. 패역은 이제 범죄입니다. 범죄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야. 이게 후손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종자. 거짓말의 종자. 아주 막
이 예리한 말로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종자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약간 이 시대에 저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종자들. 그러면 그 집 종자가 나빠, 종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악질이라고. 이거 종자.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아주 범죄하는 자식들이고, 거짓의 종자야. 종자가 나빠. 종자를 고쳐야 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희롱만, 누구를 희롱하냐? 하나님을 희롱한다, 말이에요. 희롱.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걸 희롱이라고 표현한 거죠. 또 이게 이제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나무, 음욕, 골짜기, 높은 곳과 낮은 곳, 산과 골짜기, 산이든 골짜기든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에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주변 전체. 온통 그런 우상숭배의 제의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푸른 나무라고 하는 푸르다는 이것은 생명의 상징인데 오히려 그들은 죽음의 제의를 합니다. 이게 몰래 그 제사를 하죠. 자기 아들을 몰래 바쳐서 도살한다는 거. 그런 악한 또 난교. 이게 푸른 나무라면 이게 난교라면 난교. 이건 다산이죠, 다산. 다산을 생각해서 고대에 보는 우상숭배가 다 이렇게 난교가 나오는데 그건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의 윤리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원래 그 이신제사도 얘기하고 그런 것이 가득한 이 현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짜기의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다. 골짜기의 매끄러운 돌들,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수석하는 사람들을 왜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가서 수마가 잘 됐다는 수마. 물이 흘러가면서 그걸 잘 이렇게 그래서 매끈한 돌이 만들어지죠. 매끈한 돌. 매끈한 돌인데 이 돌이 저기 우상으로서 탁축당한 돌이 있어. 이런 돌들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다. 분깃이다, 분깃. 이것이 너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깃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분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분깃이야, 이게. 이게 제비 뽑았거든요. 제비 뽑다. 이거 제비 뽑는 거야. 제비는 뭐냐면 이거 뽑잖아요. 뽑는 거. 뽑으면 그것이 자기 운명이 되잖아요. 자기 운명을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 선지자 아주 신랄한 표현이죠. 재미있는 표현인데.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위로를 받는다.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냐? 위로라기보다 내가 어찌 그것을 참으리요? 내가 어찌 마음이 풀리겠느냐? 풀리겠느냐?
마음이 안 풀려. 이들한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결심이 있어서 저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마음이 풀리지 않아.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또 내가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고 또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음을 보았으며 이건 적나라한 그 성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성적인 행동.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이건 현실의 간음이라기보다도 이제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꼬리를 치고 좋아하면서 연합하는 것들.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인데 전혀 다른 것에 현실, 외교, 그죠? 그다음 무슨 군사력, 동맹, 뭐 이런 것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현실적인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기념표라는 것은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다가 쓰고 이마에다가 쓰고 또 어디가 습니까? 말씀을 써서 문설주에 갖다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그런 게 있대. 그 글자를 꽂아가지고 조금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메고 또 팔에다 메고 다니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거. 그러니까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여놓았을 거라고. 이백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다가 뒤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뒤로 돌아서는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그들의 정당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까고 있는 거죠.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다했고 또 내 사신을 먼 곳에 드디어 이제 나오죠. 내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리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사신. 이사야 이런 은유가 결국은 뭐냐면 사신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동맹을,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이제 부지런히 보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이 사신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한번 가다 오면 또 가고 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수월까지 내려갔다. 앞에 이사야 앞쪽에 우리가 그 얘기 있었잖아요.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외교 문서를 가져와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안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뭐냐면 너는 죽음과 수월에 내려갔다. 죽음의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판을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사신을 보내고 수월하게 내려갔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길이 멀어도 헛되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 안 해. 안 하고 뭐냐면 내 힘이 살아나서 뭐라고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힘이라고 번역했는데 힘이 아니고 여기도 맞아요. 야드 손. 근데 손이 뭐냐면 이게 어떤 이건 도구 되겠죠. 도구 혹은 뭐랄까 뭐라 표현해야 그들의 자원을 말해. 그들의 자원약이 남았어. 온갖 금과 은을 다 긁어다가 강대국에 선물로 갖다 바치면서 우리 여호와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외교를 한단 말이에요. 또 자원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힘을 내고 이제
끝났게 되냐 하면 이제 그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쇠약하지 않냐다. 계속 힘이 나고 이제 피곤해서 그만하겠다. 그런 얘기 안 한다 이거죠.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며 강대국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강대국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친하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맹으로 매여서 동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누가 무섭냐. 내가 무섭냐. 그 사람이 무섭냐. 강대국이 무섭냐. 아시리아가 무섭냐. 이집트가 무섭냐. 혹은 바빌론이 무섭냐. 내가 무섭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기억하지 않냐고. 나를 마음에도 두지 않냐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여기 원문에 때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영어로 치면 뭘까? 근데 was 이렇게 내가 이게 잠잠히 내가 잠잠하지 않았냐 이게 수사 의문으로 말할 수 있고 혹은 두 번째는 내가 잠잠하지 않았지 이렇게 묻는 경우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이 의문문인데 수사 의문문이냐 내가 잠잠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라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그렇게 날뛰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끊임없이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내가 가만히 있었냐?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경외하지 않냐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실 이게 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냥 뭐 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항상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선지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망해. 그 드디어는 실제로 징계를 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만들고. 하나님 한 번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공의와 내 행실을 보이리라. 공의, 내 공의와 내 행동, 행실. 이 두 개를 드러낼 것이다. 다 드러내요. 빛 가운데로 가져와.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 한번 보자. 자세히 보자. 네가 한 행실이 뭐냐? 빛 가운데 가서 보자. 다 드러난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거지. 그들은 전혀 공의롭지 행하지 못했고 전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러질 때에 부러진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고겠죠. 그죠? 내가 부러질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다. 우상 내 모음들 내가 모은 우상들이는데 너희 모은 것들 우상이라는 표현 없어요. 영어로 치면 you are collection이야. 너희 그 컬렉션이 선지자가 재미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온 세계 가운데 우상을 수집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비시켜서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그 우상들이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그것들이 구원하기가 아니다.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고 기운이나 훅 부는 숨에 의해서 다 날려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에게 피신하는 사람은 내가 땅을 줄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과 거룩한 산. 이제 상속으로 준다는 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음이 온전한 사람. 이게 동의하죠. 땅을 상속을 받는 것. 이 땅은 현실의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겠죠. 그렇게 거룩한 산, 뭐냐면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말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차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 얘기를 언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세상 사계 속에서 악인들의 현실을 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 도두고라도 길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수축하는 길을 준비하라.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없애고 정돈해서 길을 만들어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제 내 백성이 오늘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는 내 백성이 갈 그 길을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거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내가 너희랑 함께 살겠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라 할 때 그 살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샤카안이라고. 영원히 그 백성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있냐? 1, 2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인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다 부서진 사람,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에요. 부서진다. 산산종을 나서 부서진. 앞에 자기의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부서졌고 몸의 형체가 막 파괴돼 버리고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 흐름을 살면서 온갖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부서지도록 살아온 이 하나님의 의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생명을 주는 분.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냐고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 징계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어쨌든 설명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그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지은 내가 영혼과 혼이, 내가 지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내가 피곤할까 함이라. 피곤하면 혼질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이 완전히 그냥 없어질 것 같아. 그죠?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창조한 당신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징계를 했다가는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생명을 다시 주겠다. 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죄지. 내가 노아의 그를 쳤고 또 내 머리를 가리고 노아에서는 한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 자기 마음의 길로 그를 갈았다. 마음의 길,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간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던들 돌아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가 그냥 원하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 이제는 그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주겠다. 그를 인도하겠다. 그를 인도하며 또 그와 그를 설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셨겠다. 그에게 위로를 준다. 위로. 그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겠다.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위로를 여기서 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더라.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입술의 열매를 흔히 그러냐 찬양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이라보다는 회개의 말을 해야 된다. 회개의 말. 마땅히 해야 될 그 회개의 말. 배우가 말하는 먼 데에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평강과 평강이 샬롬과 샬롬. 샬롬 샬롬.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지극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안식.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과 먼 데 있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 그리고 완전한 평강. 그걸 내가 허락하겠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랬잖아요. 창조. 창조하는 게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창조하고 한다는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만 쓰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 그 단어를 썼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하는 얘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친히 창조하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의 말을 뱉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하는 거라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리고 마지막 아까는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거든.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 본질상 악인은 어쩔 수 없어요. 외부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부적인 문제예요. 항상 거기서부터 들어온 것과 온 오물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악인은 평안이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평안이 없다.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오시고 회개할 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약 세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또 이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실제로 삶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아버지, 이제 이사야 3부에 들어가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권고하면서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정말 의에 죽어나가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일 같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탄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주권적인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하겠다는 도와주고 회복해주고 다시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술에 회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로부터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